자, 우리가 그 부활절을 준비해 나가면서 오늘 마가복음 예정대로라면은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이나 13장의 내용들은 워낙 그 예언서적인 묵시록적인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우리 방문 설교자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필요에 의해서 마가복음 11장을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요, 사실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장이기도 했습니다. 당대 철학자라고 하는 근대사의 참 유명한 철학자인 버틀란드 라셀 같은 사람은 아예 책을 썼죠. 자기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가 멀쩡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썩게 만들었다. 나는 이 부분이 결코 용납이 안 된다. 난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예수를 나는 따를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기도 했지만 23절, 24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믿기만 하면 그렇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그 보장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 나는 과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까? 내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대로 될 줄로 알고 아멘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은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 작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내용이 조금 허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막 이렇게 엄청난 어떤 환호와 함성과 사람들이 마치 막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 식으로 막 길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가서 집부터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숙소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목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렇죠? 근데 마침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출발하셨는지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지만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쨌든 이렇게 한마디를 뱉으시는데 유독 그 예수님께서 뱉으신 말을 주변에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들었고 기억했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그냥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보다는 무엇인가 상당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겠구나를 추측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을 굉장히 어떤 그 특이한 일들 하시죠. 그 상인들을 다 이렇게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그 일을 마치시고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그 길목에 돌아가는 길이니까 또 무화과 나무가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그 사이에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죠. 무슨 일이지?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네. 이것을 확인해 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집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사실 그 시작 또 진행 또 마무리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무엇인가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거기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있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성경에서요 무엇인가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때에 성경에서 무엇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궁금해하게 만들 때에는요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지금 내가 보는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될까, 설명이 될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특히 상징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그 상징성을 우리가 놓치면 이야기의 연결을 우리가 물론 지금 글을 읽었으니까 또 연결되었으니까 읽기는 했지만 우리 생각에서 또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서 이 말씀의 연결을 그 고리들을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예루살렘에 어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굉장히 특징적인 하지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겠구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좀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샌드위치 기능이 있죠.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있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성전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한 샌드위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와 성전과 연결된 구약에서의 티칭,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행동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배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과 또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청소하신, 클리어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 또 연결되어서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쫓아가 버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도 사실은 이게 그 뜻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굉장히 참 어떤 면에서는 상쾌해지는, 깔끔해지는 좋은 경험을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오래간만에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번 여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번 처음 올라가시는 게 아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져 갑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배경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성경의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들에게. 왜냐,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형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시죠?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무형의 지도를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이쪽에 있습니다. 약간 서쪽에 있죠. 베다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이제 있는데 예루살렘과 이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딱 중간 지역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딱 중간 대연쯤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자,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은 봉우리가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 봉우리가 가장 높고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니까 감람산 입구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 감람산으로 들어갈 때의 감람산의 입구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은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베다니에서 그 여정을 시작하시면 베다니에서 걸어서는 벳바게라는 그 언덕 입구를 통해서 감람산으로 들어갑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어쨌든 이동을 시작하셨겠죠. 쭉 걸어오셨어요.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거주하셨었던 또 활동하셨었던 그 지역을 우리가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버나움에서 출발하게 되면요, 예루살렘까지 1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걸어서 간다면, 쉬지 않고 걸어서 간다면은 34시간, 35시간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고요. 사람이 또 혼자도 아니고 일행이 또 군중들도 거기서 계속 따라서 함께 이동했었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그 길을 쉬지 않고 30몇 시간을 걷진 않으셨을 테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걸으셨다라고 예측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서 숙소에서 또 쉬시고 그 다음날 또 걷고 이렇게 하면은 한 5일 정도가 되는 여정이 됩니다. 자, 5일 길을 꼬박 걸으셔서 이제 예루살렘 입구까지 온 게 바로 이 벳바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까지 오신 겁니다. 자, 벳바게에서는요, 그 예루살렘까지 하여튼 그 정도 거리가 된다음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4.5km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70km를 다 걸어와서 이제 한 4.5km밖에 안 된 그 딱 입구가 된 것이고요. 이제 거기서 감람산을 이렇게 좀 돌아서 누구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그 겟세마네 그 길가를 동산 길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자, 겟세마네까지 오면은 겟세마네 동산 그 입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입구까지는 딱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5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제가 구글 지도에서 내비를 쳐보니까 걸으면은 12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그렇게 임박한 곳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걸어오셨겠죠. 근데 그 문 앞에서 왜 갑자기 나귀를 타시죠?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니까 내가 체력이 딸리니까 야, 뭐 없냐? 말을 타고 갈까? 나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스토리가 그렇게 돼서 갈릴리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이동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납득이 가요.
이동 수단으로 나귀를 타신 거겠구나. 이게 이해가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니 그 먼 길을 다 걸어와 놓고서는 왜 여기서 갑자기 나귀를 찾으시지? 왜 여기서부터는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또 하나 이렇게 그 betfage에서 4.4km 이렇게 감난산을 약간 돌아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입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대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라이언스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라이언스 게이트를 딱 통과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까지는 6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바로 그 입구에서부터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모든 그 군중들의 함성이 굉장히 울려 퍼졌을 것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장엄한 그러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이 다가오는 임박한 기간, 6월절 기간이었잖아요. 6월절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계 열방에서부터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순례자들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길가, 그 시기, 그 시점만 해서도 평소와는 달리 그 길목에는 열방에서 찾아온 순례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말 사람들이 유독 많은 그러한 기간이었거든요.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또 상상해 보는 것이고요. 나귀를 일부러 타고 올라가신 주님, 또 군중들은 왜 또 그러한 함성을 외쳤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자,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린다면, 자,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니까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또 빨리 퍼졌겠죠. 바로 가까운 동네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도 그 나사로의 그 소식이 퍼지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결과로 너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져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의회가 열립니다. 의회를 소집해요.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했는데 그 공회의 아젠다,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체포해라 라고 하는 안건이었고 그 공회 이후로 예루살렘 주변에 구석구석마다 예수를 발견하는 자는 즉시 신고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방이라고 할게 것들이 포스터가 이미 다 붙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신고할 것을 제사장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설명까지 붙여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예수님과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했을 때 그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번에는 유독 제자들도 그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러한 아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게 뭐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냥 글쩍글쩍거리고 말겠지만 제자들이 유독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더더욱 긴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또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만 잡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최측근들 바로 우리들 그 제자들 우리들도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유독 긴장되는 어떤 행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거기에 또 하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 이방인들이 누구겠어요? 로마 군대겠죠. 로마인들에게 또 넘겨져서 내가 온갖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다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은근히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주변에 도는 소문들, 뉴스들 때문에 불안해짐. 이것만 그래서 모두가 침묵 속에 그냥 말을 꺼내기는 힘들지만 뭔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만 갖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나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밝히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발걸음이 또 그들의 마음이 평소와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시네요. 아니, 예수님 다 왔는데요? 650m 나귀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텐데 거기에 사람들이 겉옷을 올려놓고 종려나무를 깔고 모두가 환호하면서 호산나, 이게 지금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조심히 몰래 들어가도 불안한데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 이렇게 보란듯이 막 호산나 환호하고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에서는요 그 입구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와, 감히 지금 우리 그 예루살렘 지도층에서는 이제 저 사람 체포해서 막 그런 계획,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지금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배경, 여러분 성경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또 따라오는 자들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굉장히 모두가 지금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형적으로 설명했듯이 그들은 이제 벳박의 입구에서부터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통과에 들어갑니다. 6월절이었고요. 지금 열방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또 하나 함께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왜 갑자기 그 군중들이 느닷없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막 이러한 외침, 이러한 환호를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나귀에 태운 다음에 베드로나 그 3인방이 속으로 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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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호산, 이렇게 군중들을 이렇게 막 선동했기 때문에 그게 막 울림처럼 퍼져나간 것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항상 했었던 의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이언스 게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언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이제 650m만 걸으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히 모두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찬양에서도 늘 보지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지요 뭐 문두나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항상 이렇게 여호와의 그 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항상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읊어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들이 외친 호산나의 외침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이게 호산나예요. 주께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가 됩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구절은 이렇게 늘 순례자들이 그 라이언스 게이트에서 들어가면서 통과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입구까지 올라갈 때 항상 그들이 찬송하며 올라갔었던 대표적인 구절이 되고요. 늘 그들이 그것을 외치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은 외침을 굉장히 더 열정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막 외치면서 그 모두가 함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지금 마가가 우리들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 주보 안쪽에 일부러 오늘은 이 성경 구절들을 다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뽑아보라 라고 한다면 먼저 창세기 49장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이제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보게 되니까요, 유다에게는 왕권을 축복했고요. 그 왕권을 묶여있는 암나귀 새끼를 풀어서 타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권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의 성에 입성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뭐 로마 영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행렬은 장엄하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서 웅장하게 펼쳐지는 것일 거고요. 앞에선 왕은 뭐 적토마 같은 말 중에서도 가장 뭐 용맹하게 보이는, 가장 튼튼하게 보이는 그 말을 타거나 아니면 견갑차라고 할까요? 그 체리엇, 전투마차 같은 것들로 딱 하고 막 이렇게 웅장하게 올라가면서 백성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딱 월계관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이제 화답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일 텐데, 이 왕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그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몽골이라는 곳을 여러 번 갔어요. 몽골의 지역들을 섬기면서 가면은 또 몽골인들이 우리와 함께 이제 교제한다고 그 들판으로 나가서 몽골의 말을 함께 탑니다. 근데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는 막 기대가 있어요. 왜냐? 이야, 고대 그 징기스칸이 바로 이 말을 타고 유럽을 정복하는 엄청난 역사, 야, 그 말을 나도 이제 타보게 되는구나 막 기대하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몽골 말의 특징, 몽골 말은요, 좀 이렇게 타면은 거의 발이 달 것 같아. 말이 작아가지고 그 작은 말이 그 짧은 다리로 딱 가면요, 그 위에서 굉장히 참 민망한 자세로 막 이러면서 가야 돼요. 되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야, 그 몽골의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장군들이 그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용맹하게 결국에 쩌랑 못하고 이러고 유럽을 정복하는 모습들이 되게 우스꽝스러웠었는데,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도 왕의 입성을 상상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아니 나귀도 새끼 나귀잖아요. 그렇죠? 아직 성장이 완성이 되지도 않은, 그렇죠? 성장 중인, 얼마나 참 작은 나귀 새끼에 올라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귀는 그런 면에서 평화의 상징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억이 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복자로서 그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왕이 자기 성에 드디어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지금 마가복음 11장은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누구누구로 보지 마시고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왕이 자기 성에 느닷없이 방문해버린 상황으로서 그 왕에 비추어지는 백성들의 모습, 그 왕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 성의 상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왕의 반응.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제가 프린트 해놨죠.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라.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포도나무나 특히 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여기에서만 한 번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여러 군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라에, 그 성에, 그 백성에게 갑자기 임하셨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갑자기 왕을 만나게 되면 그 왕이 진노 가운데에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경고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나귀를 타고 신 왕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입구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열매가 없나요? 물론 본문의 말씀에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열매가 없었겠죠 라고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구하시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 구절만 읽어도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율법자나 바리새인들 같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아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자기가 왕이야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록된 왕의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몇 번 배가 고프셨을까요? 몇 번 무화과 나무 열매를 즐겨 드셨을까?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성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 근데 열매가 없어서 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뜬금없이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없구나. 심판을 내리시면서 성전으로 딱 들어갔는데 역시 무슨 일이 전개가 됩니까? 성전 뜰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5일장, 3일장 어쩌다가 한 번씩 열리는 장이 아니라 이 시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열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세계 아주 먼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 정말 몇 달을 걸려서 찾아온 순례자들이 출발할 때부터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한 달, 두 달 그 여정에서 어린 양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 온전한 제물로서 준비하기는 좀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통적으로요,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감람산 입구에는 순례자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로 그 감람산 입구에 마켓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제사로 드릴 양을 구입해서 그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 로마가 점령한,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였는데, 참 신기하게도 성전 안에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방인의 화폐였기 때문에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환율이 늘 있었겠죠? 환율. 그래서 환율을 적용해서 성전 화폐로 그들이 그동안 사용했었던 특히 로마 화폐를 바꾸어야 하는, 환전해야 되는 필요, 그 의무가 항상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성전 안에 뭐 이렇게 짐승들과 돈 바꾸는 상인들이 있었다. 이게 뭐 어색한 게 아니라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가 감람산 입구에서 항상 있었고요. 거기서 필요한 만큼의 환전을 하고, 특히 이제 그 11조에도 개념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환전했어야 됐고, 동물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감람산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매매를 했었던 상인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환율만 바꾸니까 수수료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이사. 가이사래. 그 대제사장 이름이 뭐죠? 대제사장의 이름. 그때 당시 갑자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그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가 그 시장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일방적으로 성전 뜰 안에다가 그 똑같은 시장을 재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람산 입구의 그 마켓은, 그 시장은 이제 다 죽었겠죠. 반면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지금 펼쳐지는 그 시장은 그 대제사장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관계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짭짤한 비즈니스도 없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 또 그 매매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누구를요? 내가 곧 그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 이유는 내 집은, 요 만민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에 요 두 구절에서만 이방인 그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들이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그들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뜰, 우리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곳이었는지를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어져 버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걸 못 보겠느냐,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이것이 도굴의 소굴인 줄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곧 실로 그곳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심판하였는지를 똑똑히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를 심판했었던 것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로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바로 이 곳에도 동일하게 그 심판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버리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가복음 11장에 갓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막 그냥 막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뭐 즉흥적인, 아니 예수님께서 조울증이 계시나? 아니 화를 왜 이렇게 내시지? 아니 이걸 다 뒤집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이거 변상해 주려면 예수님께서 이거 능력 있어?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그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보란 듯이 오버 액션을 취하시는 걸까? 막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이런 상황들인데,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냐, 내가 실로를 심판했듯이 동일하게 이곳마저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결과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지요?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내지 못했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왕이 드디어 왕의 성에 입성했는데 왕의 눈에 들켜버린 그 현장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만민의 제사를, 만민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만민을 다 내쫓아 버리고 매매하는, 이 이윤을 남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현장을 바라보면서 폭발된 이 분노가, 바로 예수님의 분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는 다시 내려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니까 진짜 심판을 받아서 썩어 말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연결되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을,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좀 연결시켜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로 말랐네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러 이 지형을 말씀해 드린 거죠. 자, 벳박에는 갈람산은 베다니 쪽에서 들어가는 갈람산 입구가 벳박에, 갈람산을 넘어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한 갈람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올라가는 길에 이 산은 100% 갈람산이에요. 갈람산밖에 없어요. 이 갈람산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설악산을 저쪽 그 동해안에다가 처박을 수 있어요? 설악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라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블루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옮겨져야 될 산은 감난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난산을 말씀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감난산을 향해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 산이 바다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산을 옮긴다라는 이 상징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보 안에 스가랴서는요 한 3개 정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똑같이 결국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번에 쭉 그냥 프린트해도 뭐 같은 내용이지만 1절에서 4절 그다음에 쪼개놓고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또 쪼개놓고 6절에서 9절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제가 프린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쪼개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감난산을 바다에 지금 처박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스가랴서가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보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는 굉장히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환란이 시작될 텐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감난산을 갈라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요? 그 심판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산에 갈라진 그 산이 옮겨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을 받는 그 도망가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빨리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날, 끔찍한 날이 되겠습니까? 계속 6절입니다. 읽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여러분, 내가 세 개로 쪼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다시 쉽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치우시고 평평케 하셔서 그 지역에 온전히 유일하게 우뚝 솟은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일 것이고, 우뚝 솟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또한 될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그때가 지금. 내가 지금 보여주셨듯이 왕이 그 성을 가서 그 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심판을 선포했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마른 거 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무엇을 기도해? 이 산이 옮겨질 것을 기도해.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스가랴서의 그 예언이 지금부터 성취됨이 시작될 것, 그것을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스가랴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날, 우리가 무엇이 기억납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린 어두움이 그 곳을 덮은 이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연계성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박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처박히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확신하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스스로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면 빨리 가서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긴박하게 그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마저도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용서돼야 될 거 있으면 빨리, 화해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 화해를 해서 하나님의 화를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용서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겠습니까? 오늘 설교 시작했을 때 부분과는 달리 이제 이 설교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방향이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서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왕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약성경에서 보았듯이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것이 평평해지고 오직 그 왕의 성만이 우뚝 서서 거기서 동쪽으로 거기서 서쪽으로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라. 그러나 그와 동시에 화해할 것 있으면 빨리 화해해라. 용서해야 될 것 있으면 빨리 용서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또 선포하게 될 아주 특별한 경건한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도에 배우게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11장을 근거로 마가복음 12장, 특히 13장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대답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11장의 내용들을 그 기반으로 묵상해 보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코 막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의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 것인지에 대한 너무나도 웅장한 거대한 메시지로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열방에 선포하는 메신저로서의 다짐을 또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내 안에 또 서로 안에 이것을 확인하는 기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기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경건하게 지나면서도 이 사회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이 열방을 향해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 그러나 또한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확신을 가진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